사무엘상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이며 제목은 기도하는 한나입니다. 본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어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우린 지난주 자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던 여인 한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자식이 없는 그녀를 위로하고 더 많은 것으로 사랑하였지만 이를 시기하던 후처 분이나로 말미암아 한나는 오히려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그녀를 위로해 주었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자식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기에 그 닫힌 문을 여실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엘가나의 식구들이 실로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서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일어났다는 것은 단순히 앉았던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괴롭고 화가 나서 절망스러웠던 그 자리를 그녀가 박차고 일어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녀는 일어나서 여호와의 전으로 갑니다. 홀로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한나처럼 괴롭고 낙심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울하지는 않습니까? 일어나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러 교회에 오시면 교회에 찬양이 늘 나오고 있습니다.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성경도 읽으시면 됩니다. 교회 로비에 있는 좋은 책도 읽을 수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성전에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을 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한마디로 통곡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정말 마음이 괴로울 때, 우리 마음이 절박할 때 우리 역시 통곡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성전에서 여호와께 통곡하고 기도해도 사람 눈치를 볼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통곡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이 그녀의 서원입니다. 아들을 주시면 아들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서원입니다. 신학교에 가면 신학생들의 이름 가운데 사무엘, 한문으로 삼열, 그런 이름이 많습니다. 부모님의 서원을 통해서 신학교에 온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서원은 조심해야 됩니다. 경솔하게 서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성경이 서원 자체를 금하지는 않습니다. 이 서원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서원을 하여야 되고, 서원 기도를 드려 응답받을 경우 꼭 그 서원을 여러분은 지키셔야 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기도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녀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제사장 엘리가 그녀의 입을 주목합니다. 한나가 속으로 기도합니다. 입술만 움직이고 한나의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녀가 취한 줄로 생각합니다. 한나가 성전에서 통곡하여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소리도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엘리가 그녀에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술을 끊으라니 억장이 무너진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제사장이 슬픈 내 마음을 위로해 주지를 못할 망정 힘든 내 마음을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한 것입니다. 한나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녀의 답변에서 화난 감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도 담담하게 그녀는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녀는 원통함과 격분된 감정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대화와 기도를 통하여서 그 원통함과 격분됨의 감정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평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제사장 엘리가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엘리가 이야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나에 대해서 오해하였던 엘리는 그녀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면서 복을 빌어줍니다. 한나가 말합니다.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한나는 자신을 천하게 여기며 술 취했다고 말한 엘리 제사장의 축복까지 그 축복을 받아들입니다. 제사장의 축복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의 믿음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우리나라 말에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받아들인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의 안 좋은 말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한나는 찰떡같은 믿음으로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울산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아이가 없는 집에 가서 아이가 생기도록 간절히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아멘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였던 사모님께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간절하게 함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기도한 그 가정에 아이가 들어선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했던 사모님에게 아이가 들어섰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기도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찰떡 같은 믿음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찰떡 같은 그 믿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합니다. 한나는 자신을 오해하였던 내 마음을 힘들게 한 제사장의 그 축복까지 찰떡 같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시작 성경에도 한나처럼 찰떡 같은 믿음을 가진 또 한 명의 여인을 만날 수 있죠.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셨을 때입니다. 그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립니다. 그 여자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입니다. 그녀는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얼마나 인격 모독과 같은 말입니까? 하지만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 말은 나를 괴로 여겨도 좋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주여, 상 아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여, 내가 이방 족속의 여인이지만 부스러기 같은 그 은혜라도 나에게 주시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그 여인은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그녀의 딸이 낳습니다. 귀신이 딸에게서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해 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기도에 주의 놀라운 응답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출골한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기도를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에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일으키십니다. 주님께서 의인의 간구,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한나가 이처럼 성전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사람의 시험까지 믿음으로 이겨내고 제사장의 축복을 받자 그녀는 음식을 먹습니다. 밥을 먹지 못하던 그녀가 비로소 음식을 먹습니다.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게 됩니다. 홀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믿음으로 간구하던 그녀는 하나님의 응답을 이미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성가 가운데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가사를 소개해드리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성도 여러분, 한나처럼 괴롭고 문제가 있을 때, 사람에게 시달릴 때 일어나 성전으로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평화의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 여호와 앞에서 오랫동안 응답 받을 때까지 간구하십시오. 기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사람과의 오해와 갈등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성도들도 여러분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 여러분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 앞에서 은혜를 입게 되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평강을 받은 사람은 모든 시험도 이겨내게 되고 마침내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는 언제 해결됩니까? 사람에게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통해서만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해결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주님 주시는 응답과 은혜와 평안함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내며 여러분의 얼굴에 근심의 빛은 사라지고 환한 얼굴빛이 되는 이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면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교회생활을 하면서 가족들로부터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받는 아픔과 오해와 힘겨움이 있습니다. 한나처럼 낙심 가운데서 일어나 성전으로 여호와께로 나아오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간구하는 중에 기도 중에 주의 평안이 내 심령에 가득 차므로 사람의 모든 오해와 모든 시험까지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고 찰떡 같은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응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다음에 여러분 속해 있는 순에서 한 줄 묵상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눔을 통해서 말씀의 더 풍성함을 손에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줄의 기도의 제목까지 나누면 더 좋겠습니다. 금요일 12시까지 나눠주시고 순장님들은 금요일 오후 3시까지 참여한 이런 수를 교회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14개의 순이 나눔에 참여하였는데 이번 주는 20개 모든 순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가정 예배를 여러분 가정에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식탁에서 나를 기억하라 주의 말씀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은혜로운 가정 되시기 바라고 가정 예배 순서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순서지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번 주일 예배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1부와 2부 100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꼭 성전에서 나오시기를 바라고 부득이하게 참여치 못한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도 이번 주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순절 기간입니다. 마태복음 성경 쓰기, 또 골로새서 새벽 묵상, 그리고 탄소 금식을 통하여서 경건과 절제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주간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만 생각하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